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하고 그리고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죄수의 옷을 벗겨서 그 가죽 채찍에 쇠붙이나 아니면 짐승의 뼈 날카로운 것들을 부착해서 이 가죽으로 온몸을 칩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흐르는 채로 십자가를 끌고 그 십자가형을 당할 그 장소까지 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려 있는 이 죄수들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 피를 다 흘리고 그래서 점점점 목숨이 끊어지고 숨을 거두게 하는 아주 고통의 극을 제일 큰 고통을 맛보게 하는 그 사형 제도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 부활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장 처참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자리에 거꾸로 그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에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자리에는 그런 용기를 내서 올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가족이 반대를 합니다. 가족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한평생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기도하러 간 산이 감람산인데요, 다른 말로는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감람나무는 요즘 말로 바꾸면 무슨 나무요? 올리브 나무. 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언제냐? 이름하여 2020년 우리 교회에서 갔을 때입니다. 이 나무의 보통 이 올리브 나무는요, 그 수명이 약 2800년 정도의 이 수명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가 아직 죽지 않은 걸 보면 280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한 2500년 이상이 된 나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저 나무가 저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도 있었던 나무인 거예요. 저 나무가요, 저런 나무들이 저 동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 나무들이.
그런데 이렇게 가면 꼭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다음 사진 보세요. 예, 안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가면 꼭 군인들 같죠? 네. 어디 영병 같은데 이날은 우리가 이제 이곳을 방문할 때가 조금 부슬비가 내려서 비옷도 입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 감람원이라는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붙잡힙니다. 그때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요. 그리고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붙잡혀간 것을 보면서 따라가요. 그 따라간 장소를 저희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사진 또 넘겨주세요. 예, 이런 큰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이 예배당은 이것은 그 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여기서 심하게 통곡을 했다. 그래서 통곡한 것을 기념해서 예배당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당 가까이 가서 그 예배당 입구에 보니까 다음이요. 여기도 또 우린 꼭 기념하는 데 가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춘숙 권사님 있는 쪽 여기에 이쪽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문에 있는 요 벽화인데 그러면 김필희 권사님 있는 쪽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요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할 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벽화로 해놨는데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다음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실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그 당시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관저가 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여기로 끌고 오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신문하고 가두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동굴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문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다음 사진 보세요. 베드로가 완강하게 부인하죠.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동상으로 새겨놨는데 우리는 꼭 이런 데 가면 뭐하죠? 다음이요.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갔다 왔었는데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가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부인하게 되고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이때 내가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오늘 본문 6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됐대요?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울 때 그 다음 6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완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닭이 울었는데 그때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딱 마주치는 자리에 61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누굴 봤어요? 자기 자신을 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밖으로 뛰쳐나가 엉엉 울면서 통곡했더라. 그러면 통곡은 뭘까요? 회개의 기도들하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이 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추고 싶은 그런 가장 부끄러운 상처가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다시금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생 가운데 이 사건 하나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지, 그래서 베드로를 기념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명, 이 예배당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것은요, 베드로 통곡 기념 예배당이에요. 베드로 통곡 기념 예배당. 그리고 이 예배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나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 인생의 밑바닥을 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것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런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른 첫 번째 제자라고, 나는 수제자라고 얼마나 으쓱이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의기양양했을까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는 얼마나 또 큰 소리도 냈을까요? 그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라고 철저하게 부정하던 그 자리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런데 이 자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사도로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가 있다,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못 살아 라고 하면서 이 상처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그 상처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상처를 넘어서서 사명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 상처를 넘어섰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어떤 상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상처를 안고 결단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이 갈라져요. 나는 이 상처 때문에 이 상처를 안고 내가 이 상처에 넘어질 건가, 아니면 넘어설 건가? 여기에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그 상처에 넘어지지 마시고 상처를 넘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멘 했는데, 우리가 상처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의 연약함은 능력이 된다고 내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연약함은 능력이 된다.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능력이 된다. 다시 이거 하나 딱딱 못 맞춰요. 제가 하면 그 다음에 좀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자, 오른손 들고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나의 연약함은 능력이 된다. 나의 연약함은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연약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그 상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은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오늘 베드로, 그는 누구였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 앞에서 충성하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정이 강한 제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붙잡히고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실 그때에도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요? 옥에도 가고 어디도요? 죽는데도 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옥에 갈 때도 같이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각오까지 했어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이게 각오한 사람의 표현이 맞나요? 어때요? 자, 우리 찬양대 이 모습이 어때요? 자,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예,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모습을 보면 앞에서 그것도 뭐 이 각오한 내용이 뭐 한 1년쯤이 되거나 아니 뭐 며칠 전이라도 몰라.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을 거라는 말씀하실 때 내가 옥에도 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각오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 붙잡히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죠. 이 제자는 멀찍이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는지는 성경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 보세요.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자리에 그런 어디에 있었느냐? 뜰 가운데 불을 펴놨으니까 불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불을 보고. 자, 56절 보세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어떻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대요? 예, 자, 이게요, 베드로가 만약에 여기 불을 펴놨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요즘처럼 가로등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 그 밤에 베드로가 그걸 보면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붙잡혀가서 신문당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불 좀 쬐보겠다고 불 앞에 이렇게 앉고 있으니까 얼굴이 보이는데 이 사람,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57절 보세요. 57절 베드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 베드로 심정처럼 말해보세요 한번. 지금 이 여자여 이게 어떻게 말해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번역하니까 이 여자여 아주 뭐 고상하게 말한 것 같지만 여기 이자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어떤 그 감정적인 표현이냐면 이 여자가 이거예요 지금. 예? 이 여자가 그러면서 오히려 펄쩍 뜁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 58절 보세요. 바로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합니다. 너 그 사람 맞아, 그 도당 일당 맞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작. 네. 자, 다시 한번 다시 이 사람아. 네, 이게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뭘 할 때 누가 이겨요? 그렇죠, 목소리 큰 사람.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아 하는 이야기는요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완강하게 부인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59절 얼마 있다가요? 1시간. 자, 처음에 그 여종이 말하고는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이 사람 같이 있는 사람인데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완강하게 부정했으면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막 너무 역정을 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시간쯤 있다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번엔 장담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했더니 60절. 자,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이 사람아. 예, 됐어요. 예. 우리 딴 거 읽을 필요 없어. 이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아직 베드로가 지금
막 역정내면서 이 사람이 그러고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꼬꼬댁거리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오게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가겠다고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은 하나도 없고 발뺌하고 숨고 무서워하는 이 베드로.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사실 이 모습에 투영되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밖에 나가가지고 누가 술 한잔 하지, 아니야. 내가 교회 장로야? 나 집사야?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도 뭔가 이런 모습이 얼마나 사실은 초라하고 슬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더 아픈 이야기는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61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가 돼 있죠. 근데 이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주님이 눈여겨 베드로를, 그 이야기는 이 지금 현장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거냐 하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멀리 안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신문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지금 뜰에 있는 자리에 얼마나 베드로가 완강하게 부인하고, 이 사람이, 아니 이 여자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꼬꼬댁 닭이 우는데 뭐가 생각나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리고 이게 지금 아주 순간적으로 다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닭이 울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등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통곡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리고 자기의 한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 우리는 이것을 회개한다라고 합니다. 회개는 이런 거예요. 앞으로 뭔가를 남겨놓고 있는 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이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의기양양하여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나는 갈 겁니다, 각오했던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이 모습에 완전히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민낯이 다 드러나 엉엉 사건이, 그리고 회개한 사건이,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부인한 이 사건은 자랑할 만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우리 찬양대, 예? 어때요? 자랑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창피한 겁니까? 창피한 거 맞아요? 그럼 창피한 거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요거는 꼭 감춰놔요. 얘기 안 해요. 요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복음서를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는 그 사건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걸 아는 사람마다 그 성경을 읽기만 하면 베드로가 부인했대, 베드로가 배신했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성경만 나오지 않습니다. 다 나와요, 다. 베드로의 이렇게 연약함들이 다 공개되었는데 질문 하나 드릴까요? 베드로가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럽니다. 아이고, 끝났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과거가 드러나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자기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드러나는 순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에 아주 도사가 되었느냐? 가면 쓰고 사는 것에 도사가 되지 않았나요? 집에서는 아내하고 막 싸우다가도 교회 올 때는 다 괜찮은 척.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제일 괴로울 때가 그럴 때예요. 내 안에 속상함이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그런데도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교회에서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 나의 과거에 있는, 아니 지금도 갖고 있는 이 아픔들에 대한 걸 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가능한 있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있는 대로 살려고 해요. 왜냐? 언제 우리가 회복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는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이게 드러날 때 은혜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숨고 숨어서 저 멀리 가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제자들에게 당당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했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도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어디에 있느냐? 죽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내 수치가 드러나는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다, 내 밑바닥이 보이는 자리가 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더니요, 그 부활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오히려 그 연약함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뭉을 박차고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때요, 성경에 처음으로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설교가 기록됩니다. 그 설교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 사도가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아주 당당하게 전합니다.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베드로를 그 상처를 넘은 사명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언제 성도가 되느냐? 이 상처를 넘어설 때 성도예요. 그리고 이 상처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은 능력이 됩니다. 이 말은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또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까지 가담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나요?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요, 스스로 자기 편지에다가 써요. 내가 이렇게 악하고 악했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수치들을 다 써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의 수치들을 그렇게 쓰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대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드러낼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드러낼 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무엇한대요? 자랑하노니.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에 10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상처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상처를 넘어서라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약함이 주의 능력을 담는 큰 그릇 되어 나의 약함이 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영적인 강한 군사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면 딱 좋겠는데요. 12시간 넘어가면 목사의 마음이 좀 불안해져요. 근데 그래도 요거 한 간 더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한번 진짜 상처를 넘은 사명자들은 이거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 건가.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시선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는 그 사람은 상처를 넘어서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이 아닌 내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은 상처에 갇혀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못 살겠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오랫동안 부부가 살았는데 거꾸로 나는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나는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라고 말을 해요. 왜? 상처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보는 순간 그 자리는 넘어서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상처가 아닌 주님의 그 시선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느냐? 꼬꼬댁 닭이 울 때 회개했다는 거야. 그러면 예배 때마다 닭 한 마리 갖다 놓고 꼬꼬댁 이러면 회개할까요? 이걸로 회개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신앙생활을 내 환경에 뭔가 바뀌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 믿을 텐데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 해결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도 이 환경 바꿔주세요, 어떤 음성 들리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주님이 지금도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그 밖으로 뛰쳐나가 엉엉 울게 된 것은 주님이 돌이켜볼 때 그 주님과의 마주친 눈빛 아닌가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면 그 상처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어떤 상처라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심리학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은 과거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내가 아프고 50이 되고 70이 돼도 그 상처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제발.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세상에 지금까지 상처 없이 산 분이 누가 있는지. 그러나 주님 만나기만 하면, 주님 보기만 하면 그 상처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볼 거를 보자고요. 주님 보기만 하면 일어납니다. 주님 보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주님 보기만 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못 볼 걸 보고 살아요. 보면 안 될 걸 봐요, 자꾸. 그리고 몰라도 될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일까요? 적은 곳일까요? 교회는 말이 적다. 그런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와, 100%네요. 진짜 교회는 말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말이 많아야 돼요. 어떤 말이 많아야 돼요?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 상처를 다 품어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상처 주는 말, 없는 말도 만들어내더라고. 막 하나를 가지고, 야, 능력이 많아요. 아주 사소한 얘기 하나를 가지고요 10가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는요 주님을 볼 때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는 또 그럼 막 들어. 그리고는 또 그 들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그럽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기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다음부터 이 베드로가요,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사느냐? 정말 주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요.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순교 사형당하는데, 순교할 때 이 베드로는 예수를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잡이니까 예수처럼 죽이자 그래가지고 십자가형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건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 군인들한테 요청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이 못 박히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라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오시안 광장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해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강력한 삶을 삽니까? 무엇을 넘었더니요? 상처를 넘었더니. 우리의 인생에 있는 상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라고 주신 이야기지 그 안에 빠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상처에 빠져서 아프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게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니었을까요? 그걸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사도가 써요. 마지막에 그 신앙생활하며 신앙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위로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잘남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없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인가요? 내 상처 때문에 나는 백성이 아니야, 나는 상처 때문에, 내 약한 것 때문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 라고 말하던 자리에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 시성을 고정했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이런 말을 한마디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온 말 같으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예수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예수님 가장 심각한 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붙잡혀간 자리에 그 뒤를 차라리 따라가지 말지, 그 뒤를 쫓아가서 거기에 예수님 그 들리는 자리에서 이 여자가, 이 사람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이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네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할까요? 예수님이 너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을까요? 네, 사랑합니다. 그때 또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네. 또 물어요.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베드로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아닐까요? 사랑은 덮는 거구나.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그렇게 모른다고 부정했던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뭐가 많다고요? 무슨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 말 안에는 무엇입니까? 위로의 말이 많습니까? 정죄의 말이 많고, 아니 상처 주는 말이 많습니까? 이게 많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교회라고 인정하실까요?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인정하실까요? 그런데 저는요, 이번에도 이게 좀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 마음에. 한데 어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만 모르지 벌써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예 공포하려고 그래요. 우리 최성열 목사님이 사임합니다. 최성열 목사님 뭐 이미 다 아마 여기서 알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런데 왜 사임할까요? 목사님이 이번에 제주도에 있는 한 성도가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좋죠? 우리 한번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은 이야기도요, 김새면 이게요 맛이 없고요, 다 숨죽이고 있다가 진짜 그래서 여러분 생일 잔치도 어떻게 하세요? 깜짝하잖아요. 이런 인생의 맛들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푹푹 찔러 그래요. 오히려 좋은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로 바뀌어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 보세요. 자기 붙잡혀서 죽으러 가는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아마 나 같으면 살아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냐?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합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발 상처를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실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이러면서 하냐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아직 못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상처보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자꾸 들추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상처가 작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진짜 이 상처가 영광의 별이 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 다른 얘기하면서 이렇대 저렇대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게 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 아직도 상처의 그 바다 안에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음에 상처가 없고 오히려 그 상처로 영광이 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요 항상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좋게 말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상처가 덮여졌거든요. 이걸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5장으로 가면 마지막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도 이유 없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 흩어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의 그 마지막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지금 이들에게 당한 고난은요, 가족이 죽는 고난이요, 가족이 생이외라는 고난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지 모르는 인생이 끝난 같은 고난인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히 하사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상처를 넘어선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상처를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상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능력이다, 연약한 것이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이 땅에서 능력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베드로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외식자로 살았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상처를 다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고 이 상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